오늘 말씀 제목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유대 나라에 이런 풍속이 있습니다. 어느 동네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 할 줄 아는 악기 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그 집, 태어난 아기 집에 마당으로 모입니다. 기타, 아코디언, 하모니카, 피리, 복 할 것 없이 이렇게 하나씩 들고 와서 거기서 축하 공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동일한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오늘 본 말씀 13절 14절 보십시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렇습니다.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함께 모여서 이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천사들이 외치는 찬양 소리가 내용이 뭐였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자, 그럼 왜 아기 예수의 탄생이 이 땅의 평화일까요? 평화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바로 총체를 담는 단어가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딱 하나로 모으면 평화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요? 평화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평화입니다. 온 천하를 얻고도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도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면 아무리 진수성찬을 앞에 차려놓고 있다 할지라도 입맛이 없습니다. 아무리 침대가 따뜻하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혹 잠을 잠깐 잘지라도 꿈자리가 사납습니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이 불편하면 모든 것이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모든 슬픔과 번민, 그리고 고통, 모든 저주, 모든 근심에 쌓인 인생들마다, 죄악에 휘말려서 고통하는 그 심령들마다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가정에 가장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멋진 최고급 아파트를 마련하고 거기에 수많은 명품들을 채워놓고 있다 할지라도, 보석이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평화가 없다면 그 가정은 불행한 가정입니다. 부부간의 싸움이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이 갈등과 불평, 불만이 가득합니다. 모녀 간의 원망, 불평이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사이에도 서로가 앙앙거리고 그런 상태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이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도 나무를 먹으면서 화목하는 것이 살진 송아지를 잡아먹으면서 싸우는 집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정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평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반드시 평화가 함께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있어야 하고 꼭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최첨단 과학시대입니다. 보니까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이제는 차가 알아서 다 가줘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야, 이제 그 차 곧 나오니까 우리 그 안에서 그냥 우리 신나게 고스톱이나 치고 가자.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늘을 나는 택시도 생겼습니다. 우버 택시라고. 여러분, 인류에 필요한 것이 다 등장했고 또 모든 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보십시오. 여전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위대한 것들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모든 인류가 지금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 그건 바로 평화를 이 땅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만 평화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주 예수여 내 인생에 내 마음에 들어오소서 문을 열고 기쁨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를 기쁨으로 영접한 그 인생들에게 평화가 임합니다. 옛말에요. 태양이 아무리 밝아도요, 여러분, 덮어놓은 항아리 속에는 어떻습니까? 덮어놓은 항아리 속은 비칠 수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지만 덮어놓은 그 인생의 마음속에는 억지로 평화를 넣어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록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그 마음에 영접하지 못하면 그 평강의 왕이신 그분, 아멘, 평화의 왕이신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연히 그 인생은 평화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겉모습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속마음은 불편하고 두렵고 불안한, 괴로운, 평화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참된 주님으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덮어놓은 항아리 같다고 하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여러분이 딱 덮고 있으면 평화의 왕이신 그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주의를 주시고 인격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문을 박차고 들어온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실 때 놀라운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2021년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라고 불렀지만 실상은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가? 분명 그건 예수 그리스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라고 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는 나요 나요 하고 분명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오늘 이 성탄에 이 감사를 드리면서 인생의 주인이 진실로 주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당신에게 참된 마음의 평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초림으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과 두 번째 재림
예수로 오시는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초림 예수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초림 예수는 처음으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 처음으로 이 땅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난의 종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었습니다. 아니, 하늘의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태어난 곳이 하필이면 냄새나는, 그리고 가축 소리가 요란한 마국간, 그것도 말밥통이었다는 거예요. 말밥통. 왜 그렇게 오셨는가? 그렇게 오시리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는 장소는 베들레헴이요 나사렛에 살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오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으로 와서 헤롯 왕에게 물었지요.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러자 헤롯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유대인은 내가 왕인데 어떤 놈이 왕이라고? 그리고 서기관들을 소집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태어났다는데 어디에 태어났느냐? 그때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서 대답합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입니다. 왜 베들레헴이냐?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는 헤롯 왕부터 이 고난, 죽음을 당하기 위기에서 꿈에 요셉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애굽으로 탈출했습니다. 처음 아기 예수부터 도망치는 인생,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자, 예수의 모친이 누구입니까? 2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해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스가랴서 11장 12절 보십시오.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자, 보십시오. 이 구약에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오셨고, 이 예언대로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고, 또한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이 예언대로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또 예언대로 가룟 유다로부터 은 30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할보자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처럼 초림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신다고 이렇게 예언자들이 예언해 놓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 동일하게 예언대로 영광과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자, 이 재림 예수는 이제는 영광과 여러분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의 주로 오시며, 그리고 모든 인생 하나하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성탄절이 되면 궁금한 게 참 많았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이 메리가 뭔가? 메리, 걔 이름인가? 왜? 저희 집 걔 이름이 메리였거든요. 그래서 메리 그랬어요. 무척 궁금했어요. 메리가 뭔가? 나중에 형한테 들어서 알았습니다. 메리는 즐거운, 기쁜 이란 뜻이란다. 징글벨. 왜 사람들 성탄절 기쁜 날인데 징글징글하다고 노래 부르는가? 나중에 알았습니다. 징글벨이란 짤랑짤랑 딸랑딸랑 하는 이 소리라는 것을 이제야 나중에 알았어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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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처음에는 노예들을 위한 노래인가, 노예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가 했어요. 뜻도 모르고 성탄절에 막 불렀어요. 노엘 노엘. 또 노예를 위해서 주님 오셨구나. 여러분, 노엘의 의미를 아십니까? 모르는 분 많죠? 오늘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노엘이란 프랑스어로 성탄이란 뜻이란 거 알아요. 성탄. 어렸을 때 왜 사람들이 성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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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어떨 때는 막 짜증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탄절이야말로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하나님 아들신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비록 바로 나 같은 추악한 인생, 추악한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절대 절망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던 내 인생에 생명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영원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마다 왜 영원한 승리입니까? 결론은 천국이니까요. 아무리 땅이 뒤집어지고 자빠지고 괴롭고 힘들어도 결론은 천국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인 것입니다. 우리 기쁘다 구주셨네. 이 아기 예수를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해 보십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다시 한번.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자, 온 세계가 이렇게 성탄절을 기뻐하는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이 땅 가운데 어떤 절망 가운데 일지라도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마다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복잡한 문제들 많습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문제들은 인간의 얄팍한 수단이나 방법이나 노력으로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 환경들, 코로나 바이러스, 모든 부채, 고통, 질병, 괴로움, 미래의 어려움, 두려움, 죄와 저주로부터 나온 모든 슬픔과 고통들을 우리 인간의 힘이나 수단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이 파워, 오직 하이 파워야 합니다. 아멘. 오직 하이 파워. 아멘.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이야만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높으신 힘,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어떤 것들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위를 바라보고 해결을 하려고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기쁨을 찾고, 아래에서 행복을 찾고, 아래에서 건강을 찾으려 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필라테스도 하고 조깅만 하면 건강 행복일까요? 아니죠. 골프만 치면 행복이 찾아옵니까? 먹는 것만 많으면 행복이 옵니까? 여러분, 참된 우리 인간의 기쁨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이 파워로 임할 때 참된 행복은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위로부터 옵니다. 진실한 우리의 인간의 진정한 만족과 축복은 위로부터 옵니다. 위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헐리우드의 역대 최고 스타라고 한다면 마릴린 먼로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몰라도 50대 이상은 다 알아요. 마릴린 먼로가 누군지. 남성들이라면 이 마릴린 먼로라 하면 반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먼로와 함께 결혼은 그 당시에 최고의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콜린 다운젠스 에반스라고 하는 여배우입니다. 콜린 다운젠스 에반스. 두 사람이 헐리우드의 쌍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반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젊은 이 목회자와 결혼을 해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콜린 다운젠스 에반스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행복하게 선교하고 있어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에반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영광스러운 최고의 헐리우드 스타의 자리를 버리고 갈 수가 있냐고, 괜찮냐고. 그러자 에반스는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영국의 여왕보다도 더 행복하고 미국 대통령 영부인보다도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러나 마릴린 먼로는 어떻게 된지 아시죠? 3번의 결혼과 이혼, 마약과 약물 중독으로 정신병원을 전전했습니다. 그녀는 그리고 결국 3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스스로 목숨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엄청난 부와 인기, 쾌락을 즐겼지만 죽기 전 그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으로부터 사랑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가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에덴이라는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에덴, 그 기쁨을 한없이 누리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함으로 이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 품으로부터 떠나면서부터 그 인생의 불행과 저주, 고통, 가시덤불과 엉겅퀴 인생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생, 가시덤불 엉겅퀴 인생으로 헤매는 그 고통의 인생, 괴로움의 인생, 저주의 인생이 참된 행복을 되찾을 수 있는 비결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참된 기쁨이, 참된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노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여러분, 세상에 제일 큰 평화가 어디 있습니까? In Christ. In Christ. 예수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진실로 나의 구주로 모시고 믿음 생활하면은요, 마음의 평화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불안, 두려움, 근심, 낙심, 좌절은 떠나갑니다. 다 하이 파워, 주님의 능력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 오늘 성탄 감사를 드리면서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셨는데도 마음에 평화가 없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이건 비정상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이파워에 평화의 왕이, 평강의 왕이 함께 하시는데도 나는 지금 평화가 없다,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문제도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신앙생활하는 이 크리스천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평화의 왕이 그 인생에 찾아오셨는데 평화가 없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어디가 무엇이 이상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성탄 감사배를 드린데도 내 마음은 여전히 평화가 없다. 이거 이상한 거잖아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당신은 나의 구주로 영접했지만 입으로는 주여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은 필요할 때 써먹는 나의 종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여라고 말하지만 그 인생을 들여다보면 나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소유가 많다고 멋진 남편이 있고 아름다운 그녀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잠시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안겨갔습니다.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실로 입으로만 주여가 아니라 실제 나의 삶에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 때 그 인생에게는 평화가 찾아오게 됐어요. 왜? 그분 주인인 그분께 다 맡기니까. 그분이 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그러나 주여 주여 하지만 여전히 인생의 주인인 나인 사람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골머리 앓고, 그러니까 평화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주여가 아니라 삶에서 내 인생의 주님이 될 때, 주님이 내 인생의 정말 왕이 될 때 그 사람의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 그분이 이루신 모든 십자가의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을 진실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평화가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오늘 본 말씀 8절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두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수하는지라. 선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주. 여러분 인생의 예수님이 단지 세이비어, 그저 나의 구원자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주, 로드, 그렇게 인정하고 섬기는 자에게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2000년 전 당시의 구세주의 탄생의 첫 증인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상의 목자들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어요. 네,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께 최초로 그 경배하는 일에 거룩한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였어요?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어요. 그 당시 양치는 목동들은요,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계층이었어요. 그들은 직업 속성상 한 곳에 정착을 해서 떠돌이 인생들이었어요. 목초가 있는 곳으로 또 몰고 또 가야 됩니다. 계속 떠돌이 인생. 그러니 종교적인 의무도 다 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이리저리 떠돌면서 주변 사람들 욕도 많이 얻은 거예요. 왜? 저놈들이 오면 좋은 풀 다 저놈들이 뜯어가지고 우리가 키운 양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면 다 쉬라고, 저리 가라고 핍박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들로 인식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요, 목동들은 법원에서 이 법정에 증인 노릇할 권리마저 박탈당한 그 계층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비천한 이 낮고 낮은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은 천사들 보내서 구세주 탄생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큰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은 세상 권력가나 당시 부자나 어떤 특별한 지식층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멸시받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십니까?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보잘것없고 부족한 인생이라고 자백하는 그 사람을 가장 먼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잘난 자, 차라리 내 주먹 믿어라,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겸손히 주께 나와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추악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처럼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는 늘 자신을 최악의 죄인 중에 괴수라는 절절한 밑바닥의 인생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자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이상 내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한 사람에게는, 나의 이 추악한 죄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야말로 절대 유일한 구주가 되는 것이죠. 연약하다고,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한 호흡도 할 수 없고 한 발자국도 디딜 수 없고 한마디도 말할 수 없는 불쌍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는 조각이 날지라도 물에 담그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왜? 물보다 무거우니까. 그러나 나무에 이 딱 붙들어 묶어가지고 쇠를 물에 띄우면 쇠도 물에 뜨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부력이라는 원리 때문에, 부력.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스스로는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주님만, 그분께만 매이기만 하면, 그분만 붙들기만 하면, 그분과 꽉 묶여지기만 하면 우리는 위로 뜨게 돼 있어요. 위로, 온 세상 근심 염려를 벗어나서 여러분 구름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하이파워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주님을 꽉 붙드는 인생, 주님만 나의 구주로 꽉 그분을 품 안에 품는 인생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계속 뜨는 인생, 계속 상승하는 인생, 계속 성공하는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졸아나 그분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분 품 안에 거하면 우리 저절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동방박사들이 주님 바라보고 그 별을 따라간 것처럼 어제 금요 성령 말했듯이 이 세상 살면서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께 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꼭 손잡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이 사람은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을 믿고 믿을 수 우리는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죄를 도말하셨고 우리를 영원한 승리자로 우리를 옮겨주셨다. 이것을 믿고 그분 품 안에 거한 인생은 그분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정의 위기가 어디서 옵니까? 교회의 위기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개인의 위기가 어디서 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가들의 문제도 아니에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입으로는 주여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탕자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보세요.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요, 저 같은 사람도 주님 사랑해 주시네요.
주님, 나도 너무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간증도 하고 울고 어떨 때는 금식도 하고 새벽 작정도 하고, 그런데 내 삶이 조금 풀리고 좋아지면, 그리고 오라는 데가 많아지고 바빠지면 어때요?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금요 성령 집회까지 2시에 넘어서까지 혼자 기도하던 사람이 좋은 아파트 얻고 살만하고 자식 좀 잘 되고 돈 좀 생기고, 그러면 이 주일이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짐이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왜 교회는 이렇게 자주 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전에는 자기가 오라 하지 않아도 들랑달랑한 사람이 자꾸 알아서 자기가 오더니, 자기가 그렇게 울고 좋아하고 교회 와서 그렇게 함께 하기를 좋아하더니 이제는 한 번 주일에 오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한 번 주일에 오는 것도 힘들어요. 성탄절은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올해 왜 하필이면 성탄절이 토요일이야? 하고 투덜대는 거예요. 투덜대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데 또 성탄절 하필이면 토요일이야?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함을 없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없어요. 주님이 없어요. 점점 주님은 주님이요 나는 나다, 이렇게 따로국밥 신앙으로 자기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가 복음이에요. 지가 복음. 사랑하는 예수님 가족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주님 손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생, 이런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여러분, 타이탄이란 말이 어디서 온지 아시죠? 타이탄, 그리스도 신화에 나오는 큰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자동차 트럭, 타이탄 트럭이 있었어요. 뭐예요? 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타이탄 트럭을 만들었잖아요. 영국이 1912년에 진짜 큰 배를 하나 만들었지요. 배가 얼마나 크냐? 46,300톤급이에요. 별로 배를 잘 모르시니까. 46,300톤. 어마어마한 배입니다. 어마어마한 배. 길이만 259m. 100m도 달리기 힘든데 200m도 겨우 쓰는데 더 59m 더 가야 돼.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 배 이름을 타이탄이라고 했잖아요. 타이탄이라는 말은요, 그 뜻이 뭐예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다, 이 말이에요. 타이탄이 절대로 침몰할 수 없는 배.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교만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교만. 타이탄의 배를 만들고 말하면 이 배는 절대로 안전합니다. 이 배는 어떤 태풍에도, 어떤 강태풍에도 절대 침몰 안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배를 탄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됐죠?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고 그만 다 죽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어떤 배라도,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대단한 인생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예수 그분의 품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전할 수도 없고 평안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 보면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 세상의 모든 이 종교들을 보면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신을 찾아가요. 수양합니다. 금욕합니다. 고행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양해서 득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깨달음의 경지에서 신을 딱 만난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108번뇌를 하고 막 돌리고 고행을 하면서 가부좌를 들고 만배를 올리면서 거기서 해탈의 경지에서 내가 신을 발견한다. 이게 일반 종교들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요. 하나님 인간을 찾아와요.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게 바로 성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이 택한 걸로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헷갈리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신앙이 흔들린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신을 찾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는 은혜가 없습니다. 자기 노력과 열심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입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된 사람, 아멘. 그 부름에 인격적으로 내가 마음을 열고 응답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놀라운 부르심의 은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셨는가? 이 부패한 인생을 어떻게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찾아오셨는가? 절대 저주와 절망과 저 불꽃에 던져질 수밖에 없던 이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밥벌어지 밥만 죽내다가 살다가 그렇게 저 비참하게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이 추악한 인생을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찾아오셨는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택하셨단 말인가?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부르심의 은혜, 왜 나입니까? 왜 비천한 나를 택하셨습니까? 도대체 내가 저 사람과 비교해서 뭐가 잘났다고 나를 부르셨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간데 주님,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셨습니까? 이 감격으로 그 부르심에 인격적으로 응답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입니다. 만백성 맞으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예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스피릿이 여러분의 가슴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판단, 비판, 원망 할 게 없어요. 다 잠잠해지고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와요. 온 인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그분께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나 같은 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택하셨을까? 깜냥도 안 되는 나를 어떻게 택하셨는가? 그 감격으로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신 그분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오늘 드리는 성탄 감사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들고 저를 따라 큰 소리로 외치시길 바랍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만백성 맞으라. 할렐루야.